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말씀드리고 나의 필요를 말하고 나의 삶을 그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자리,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함에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종교에는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가든지 그들의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나의 필요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조차도 이제 기도할 때에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만나는 자리이죠.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냥 내가 막 뭔가를 카타르시스라 하죠. 막 쏟아내고 슬플 때는 막 슬픈 마음을, 막 아플 때는 아픈 마음을, 막 뭔가가 필요할 때는 막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쌍방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쌍방, 일방이 아니라 쌍방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그 하나님께 내 마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감사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아이들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이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이와 같이 이 승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간다는 것은 곧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요. 어떤 분들은 꼭 성경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구절구절 꽤 맞추는 실수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쑥 나타나실 수 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시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오감만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 지각이죠. 우리의 깨달음, 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그죠? 청각, 시각은 보는 거죠. 청각은 듣는 겁니다. 또 그리고 냄새를 맡는 거죠. 이거 뭐라 그래요? 후각. 그리고 느낌을 느끼는 건 뭐라 그래요? 느낌은 아닌가? 촉각, 촉각. 그 이 미각, 맛을 아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된다면 지각, 깨달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겠네요. 영각, 영적인 감각,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도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목소리의 주파수를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나 이번에 한국 가서 건강검진 했더니 하도 집에서 귀가 안 들리는가 보다 하고 자꾸 다리가 커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아주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이 테스트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각 아주 좋아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주님께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Heaven invades earth.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고 영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톤이 찢어진다, 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나 너무 힘들고 아파요. 왜요? 라는 질문이 생길 법도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때에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방편, 인간들의 방법, 메서드 혹은 웨이, 길,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한편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를 이렇게 휘장을 쳐서 만들고 그 천막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휘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성소예요. 그런데 그 앞에 휘장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안에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죄가 있고 감추어진 이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빛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 우리의 삶은 뭐 아무리 돌아봐도 만족스럽지 않지요. 때로는 화도 내고, 그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막 깨부시게 막 앵그리 막 정말 분노하는 그런 막 쉽게 올락내락하는 뭐 심지어 조울증 같은 거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그 자리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에게 화를 냈네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야단안치고 가르쳐요? 성경의 잠언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들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때 내 감정을 푸는 행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내 감정을 풀었을 때 어떻게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단치고 나면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앉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훈련되고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는 다른 잡념이 끼어들 수 없지요.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가 말이에요. 자꾸 내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들게 한다고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하는데 떠올라요. 그 원수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원수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들추어내서 자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죠. 이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가겠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독백이 돼서는 안 돼요. 혼자 중얼중얼 속으로만 묵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랍니다. 대화에는 상대방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막 기도해놓고 그냥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삶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함이 순종의 첫 단추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한참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막 그런 찬양도 불렀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진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기도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내 욕심인데, 그런 마음이 순간 와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뭣도 모르고 막 기도하다가 이거 너무 인간적인데, 그런 깨우침이 온다니까요. 그건 기도해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걸 억지로 막 비비고 막 우격다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 이것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종교인들 말이에요. 또 다른 어떤 정말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불안해하고 의심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은 미안하지만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이고,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생각과 뭔가 좀 틀리면 노멘이고. 이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만일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거나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얘기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 영원한 법칙이라면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멀리 걸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아직도 응답이 안 와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심도 응답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셔요. 그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자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말이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연약하고 병든 자식일 경우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거지요. 그런 자식의 말에 사랑의 귀를 기울여줍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해. 그러면 더 마음을 간절히.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들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엄마는 아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아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그것은 그 아빠의 마음에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아이가 말을 더듬어요. 그러면 그 더듬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기쁨으로 들어줍니다. 그게 아빠예요. 때로는 경솔한 실수하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도 인내로 참고 대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이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인간 아버지에게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고 볼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부어진 거지요. 어떤 사람은 참 참 아픔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바로 이 아버지들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것은 옆집 아저씨 우리에게 반응하는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때 우리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정결하게, 신실하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한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혹여나 실수하고, 혹여나 여러분이 넘어지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흥분돼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죠. 왜? 이유가 뭐예요? 릴레이션. 아버지와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예,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 자식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식들을 아픔을 겪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송구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자식은 말이에요, 내 자신보다 더 귀하고요, 내 자신보다 더 존귀해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들 뭐라고 하면 나 화가 나서 못 참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내가 어렸을 때에 내 고향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시골가도 이 간포다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주 크게 싸움이 벌어졌죠. 경찰서에 이 아이들이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들이 경찰서에 따라간 거예요. 아들들이 지금 경찰서에 붙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들이 다 따라갔어요. 당시에 그 고향에 소위 말해서 소문난 집 아들들이, 교장선생님 아들이고 각 기관의 장들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암개. 그럼 옆에서 아버지가 옆에 앉아있다가, 평소는 항상 높은 자리에만 앉은 분들이었죠. 아버지 옆에 있다가, 예,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럼 또 교장선생님이 또, 예,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혹여나 자식이 어디 가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이 부모의 진실한 심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7장 1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중요한 기회 혹은 동기 혹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울기라도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또 때로는 내 안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아들이 모든 거 다 당진해버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멀리 계신 아버지 저쪽에서 보시고 쫓아와서 첫마디가 뭐였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인 중에 한 명을 써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들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십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